오늘 말씀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김정훈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와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올 때 큰 박수로 할렐루야를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네, 1부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 김정훈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나 한번 들어보자.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저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듣지 마시고요. 은혜 받기 위해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옆 사람하고 같이 함께 인사를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이 선물이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선물을 좀 가져왔습니다. 1부 때 좀 나눠드리고 좀 몇 개가 남아있고요. 지금 7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7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선물을 받고 싶은 분은 아무나 선착순으로 7분 나와서 하나씩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너무 많이 나오면 없어요. 못 받았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네, 아이고. 자, 선물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선물. 생일 선물. 생일날 받는 거. 또 크리스마스 때, 혹은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은 결혼 기념일, 선물. 선물을 난 이제까지 선물을 한 번도 못 받아봤다. 난 선물이라는 것 자체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이제 가끔 성경 퀴즈라든가 이런 행사들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쿠폰을 쏴줍니다. 커피 쿠폰도 쏴주고 치킨 쿠폰도 쏴주고 또 편의점 상품권도 쏴줘요. 이게 쏴주고 나서 제 이제 내역에 이렇게 보죠. 이분이 썼는지 안 썼는지가 떠요. 그럼 사용했으면 이제 사용한 걸로 뜨고, 어떤 때는 사용하지 않고 기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통 선물을 그렇게 쏴드리면 교회 재정이 아니라 제 사비로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겁니다만은, 보통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소멸된 상품권이 보니까 한 몇십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선물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날짜를 봐요. 이게 내일까지인데, 커피 쿠폰이 내일까지인데 갱신도 안 하고 쓰지도 않았네. 그러면 얼른 톡 보내죠. 이거 이번 주까지입니다. 내일까지입니다. 이거 커피 쿠폰 꼭 쓰세요. 이거 치킨 쿠폰 꼭 쓰세요. 하고 하면 본인들도 까먹고 있다가 이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까먹고도 지나가는 분도 있어요. 선물을 줄 때, 또 선물을 받을 때 어떤 자격이 있는지,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그런 조건을 내걸 때 있어요. 야, 너 이번 시험 잘 보면, 공부 잘하면, 이번에 뭐에 합격하면 내가 선물 줄게. 그게 선물일까요? 어떤 조건이 붙고 자격이 붙어서 주어지는 것, 정말 그게 선물일까? 그것은 선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건 거래고요. 그건 보상입니다. 선물은 어때요? 그런 조건, 자격, 그런 것들이 붙지 않고 따지지 않고, 어느 선전처럼 묻지도 따지지 않고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물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물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아까 다 같이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될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에 의해서, 은혜의 헬라어적 원어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격이 있고 조건이 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난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줬는데 내가 받을 자격이 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셨다는 것. 구원이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 결코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우리 집안이 지금 3대째, 4대째 믿고 있어서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 직분이 뭐고, 내 아버지, 내 부모의 직분이 뭐고, 우리는 이렇게 직분자의 집안이다 보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니요. 구원은 그런 어떠한 자격도 따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은 도론이라고 합니다. 도론. 도론이라는 건 뭐냐면 대가 없이 주는 것. 대가 없이 주는데 갚을 수 없는, 갚는 것은 도론이 아닙니다. 갚는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선물 줬으니까 네 생일날 내가 너한테 선물 줬으니까 내 생일날 되면 너도 나한테 갚아야 돼. 이거는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거래죠.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줘야 돼. 이거 거래입니다. 선물이 아니에요. 받을 걸 기대하고 준다? 내가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줘야 돼? 이건 선물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도론,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갚아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대가를 무엇로 갚아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갚아드릴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도론입니다. 이게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내가 선물을 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내 생일날 내가 10,000원짜리 선물했으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최소한 10,000원짜리 선물은 할 거야. 이거는 선물이 아니죠. 거래입니다. 거래. 그런 얘기를 하죠. 애경사는 품앗이다. 내가 이 사람 집에 애경사가 있을 때 이만큼 부주를 했으니, 이만큼 축의금을 했으니 이 사람도 나한테 이만큼의 축의금을 할 거야.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이 안 되면 서운해해요. 나도 내 친구 결혼식 때 난 이렇게 했는데 내 결혼식 때 안 해주네? 서운해합니다. 왜? 선물이 아니라 어떤 대가,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이 선물을 우리가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선물은 어때요? 하나님의 선물은요,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사람은 조건을 따질 수도 있어요. 사람은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 사람한테 선물하면 이 사람도 나한테 들어올 거야? 내가 이만큼 이 사람한테 부주했으니 이 사람들은 나한테 들어올 거야? 내가 이만큼 축하했으니 이 사람들은 나에게 이만큼 해줄 거야? 사람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해서요? 아니요. 우리가 뭔가 노력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착함도, 우리의 노력도, 심지어는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2장 8절만 봤는데 2장 9절에서는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났다는 건 뭐예요? 내가 믿으면 행위입니다. 내가 선택한 건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요 행위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아니다. 내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오해를 할 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선물을 주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았구나. 선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구나.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보내주셨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종교를 떠나서 피부색을 떠나서 그의 지식, 그의 사회적 지위, 그의 어떤 부를 떠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격 없지만 자격을 갖추지 않았어도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온 인류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줄 때 어때요? 선물이 벌써 다 나갔죠. 선물을 내가 누구인가 주면 선물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데에서 가끔 간식을 사갔어요. 저희 팀이 한 30명이 좀 넘어요. 저희 팀만. 그럼 저희 팀을 위해서 뭐 어떤 때는 치킨, 어떤 때는 도넛 이렇게 사가요. 그러면 그 30명이 다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안 먹어요. 나는 간식을 한 번도 사온 적이 없는데, 나는 이 사람들에게 뭘 이렇게 베푼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안 먹겠다고 고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저 사람은 됐어. 저 사람은 거부할 줄도 알고 됐어. 이런 마음이 들까요? 쌍둥이를 키우는 부모가 쌍둥이에게 생일을 맞이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생각해서 이 아이들한테 이런 선물이 필요할 거야. 그리고서 선물을 준비해요. 그리고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쌍둥이 중에 한 아이는 엄마 너무 고마워요. 아빠 너무 감사해요. 내가 원했던 선물이에요. 선물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한 아이는 아빠, 엄마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가 엄마 아빠 말씀을 너무 안 들은 것 같아요. 너무 속속인 것 같아요. 내가 공부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그래서 올해는 내가 생일 선물 받을 자격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엄마 아빠 말 잘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선물 받을게요. 올해는 저한테 이 선물 주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야, 얘가 컸네. 얘가 철들었네. 기특하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냥 부모가 준 선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자꾸 자격을 따지고 자기가 뭘 어땠는지를 따진다면 부모의 마음은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구원이라는 우린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자격 따지면 안 됩니다. 제가 서두에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물 받으실 분 나와서 가져가세요 하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가져갔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져간 선물,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드는 선물일 수도 있고요. 그중에는 뭐 선크림 같은 건 별로 왜 이런 거야 뭐 이럴 수 있어요. 거기 먹는 거 받은 친구는 야 먹는 거다 이렇게 좋아할 수 있지만 제가 처음에 선물을 준비하면서 우리 비타민으로 준비할까 뭐로 준비할까 그랬더니 집사람이 너무 비싼데 하나 선물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 선물할 것 같은데 너무 비싼데 그래가지고 싼 걸로 했습니다. 싸도 결코 싼 거는 아니에요. 자격을 따지고 어떤 내 행위를 따질 때는 우리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안 따진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체면이 있었을까요? 어른들은 안 나오고 왜 아이들만 먼저 나왔을까요? 어른들은 어때요?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내가 직분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선물 싫어요. 저는 선물 절대 싫어요.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아마 그런 분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선물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게 어떤 거든 누구나 좋아해요. 누구나 좋아해요. 저희 이제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어머님이 핸드폰을 늦게 하셨어요. 제 여동생이 그래요. 우리 엄마는 핸드폰 같은 거 필요 없어. 핸드폰 같은 거 필요 없어. 뭐 집에 전화도 있고 뭐 집에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핸드폰을 해드렸어요. 근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다른 사람들 핸드폰 다 쓰는데. 집 앞에만 나가도 집 전화야 집에 있을 때 받지만 대문만 나가면 못 받잖아요. 근데 핸드폰 별거 아닌 거지만 그거 가지고 행복해 하십니다. 선물을 받을 때 체면,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나이가 있지, 무슨 선물을 받으러 나가요. 체면이 있지. 하나님 앞에서 체면 따질 겁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의 연조가 어떠니까 이거 신앙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은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은혜라는 선물을 좀 나중에 주고 신앙의 연조가 짧은 사람들 먼저 젊은 사람들부터 하나님이 은혜라는 선물을 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왕을 한번 봅니다. 다윗이 왕의 체면, 여러분의 체면이 높을까요? 왕의 체면이 더 높을까요? 왕이라는 왕의 체면이 있죠. 왕의 체신이 있죠. 체신머리가 있죠. 그런데 어때요?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그냥 춤을 추는 것도 아니고 옷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왕의 체면보다도 더 소중한 게 뭐예요? 법궤가 돌아온다는 것. 법궤는 그냥 하나의 상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으로 기뻐했다는 겁니다. 왕의 체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우리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장로니까 장로의 체면이 있지. 어떻게 박수를 쳐가면서 찬양할 수 있어? 어떻게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어? 어떻게 찬양하는데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수 있어? 좀 점잖게, 좀 얌전하게, 장로답게, 좀 무게를 잡고, 권사답게,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 자리를 지켜야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선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실 때 어떻게 받아요? 그냥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받을 때는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선물을 쓰지 않고 풀어보지도 않고 그냥 저 방 한 구석에 처박아 놓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우리 이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 생일이니까 넥타이 좀 선물해줘야지. 와이셔츠 좀 선물해줘야지. 그렇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라는 건 아니에요. 드려도 상관없어요. 저도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가끔 받아요. 옷을 받아요. 셔츠를 받고 넥타이를 받아요. 뭐 다른 거는 구두를 받아요. 근데 구두를 받았는데 그 다음 주에 구두를 신고 갈까요? 안 신고 갈까요? 신고 가요. 저를 위해서 신는 게 아니에요. 구두를 신고 가면 구두를 선물한 성도는 봐요. 내가 지난주에 선물했는데 목사님 이번 주에 내가 선물한 구두를 신고 왔나 안 신고 왔나. 내가 넥타이를 선물했는데 그 넥타이를 오늘 맸을까 안 맸을까. 구두를 보고 넥타이를 보고 셔츠를 보면 그 사람은 기뻐요. 내가 선물한 구두 이번 주에 신었네. 그 다음 주에 또 신었네. 또 신었네. 그냥요, 선물한 사람은 설교가 어떻게 됐는지 신경 안 써요. 그것만 바라보면서 흡족해하고 만족해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것만 가지고도 은혜가 돼요. 그것만 가지고서 교회에 오면 기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 여러분이 그 선물을 잘 활용할 때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어떤 달란트, 어떤 재능을 받았습니까? 남과 다른 달란트, 다른 것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뭐 다른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입니다. 김 목사는 많은 달란트를 받았어. 남들이 받지 않은 달란트를 참 많이 받았어. 그런데 제가 받은 그 달란트를 그냥 저 혼자 받은 것으로 끝나고 썩힌다면, 뭐 악기를 다루는 것, 남들보다 조금 더 다룰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루지 않는 악기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그냥 혼자서 골방 들어가지고 악기 혼자 막 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처음에 주우리교회 올 때도 담임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섬길 수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라고 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재능이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에게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여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뭐 교사나 앞에 찬양단이나 이렇게 특별한 헌신자만 선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선물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축의 부흥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개 안 되는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많은 선물을 쌓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받아도 동나지 않는, 저는 10개만 가져와서 1부, 2부 나눠주니까 동나가지고 아이들 나왔다가 나는 없네 서운한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받아도 동나지 않는, 메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의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선물 받겠습니다. 나는 마음껏 받아 누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